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인간의 뜻은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이 맞다고 생각한다. 마음속으로 표현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마음속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속으로 표현하셨을 겁니다. 신학의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칼비니즘,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신학자, 종교개혁자 칼뱅에 의해서 시작된 칼비니즘은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주권,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뜻만 있음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알미니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 알미니우스가 만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존중하시고 인간이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도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신학의 큰 흐름 속에서 결국 구원관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칼비니즘의 구원관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구원 예정설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칼비니즘의 구원관이 있고, 알미니즘의 구원관은 또 모두가 잘 아시는 만민 구원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인간을 기다려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시는 이런 구원론, 만민 구원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원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예정설이 맞을까요? 아니면 만민 구원설이 맞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인간의 선택, 이 두 가지의 신학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두 신학 흐름은 결국 오늘날의 교단과 교회의 모양을, 신학을 형성해 주었는데 우리가 속한 장로회는 바로 칼비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리고 구원 예정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뜻 안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구원 예정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감리교, 잘 알려진 감리교가 바로 알미니즘의 신학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해주는 그렇게 만민 구원설, 이 구원론을 형성한 교회와 교단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이 두 신학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2장 함께 읽은 11절 말씀이 만민 구원설, 알미니즘 신학이 잘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단어 때문에 만민 구원설을 입증하기 위한 구절로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를 보내서 그레데 섬의 많은 섬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길들여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그레데 섬은 일찍이 오랜 그리스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함의 자손 블레셋 족속이 살았던 갑돌이라는 섬인데요, 구약 성경에 몇 번 언급되어진 이 갑돌이 바로 오늘날 그레데 크레타 섬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또 때로는 사무엘상, 그리고 여러 구약에서 그렛 사람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이 그레데 사람을 그렛 사람으로 요약해서 표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함의 자손이었지만 블레셋이라는 뜻답게 나그네 이방인으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지에 올라오지만 정착하기보다 여기저기를 떠다니며 그렇게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상의 문화와 풍속에 영향받았던 이 디도 당시의 그레데 사람들도 마치 그들에게는 이 그레데 섬이 잠시 머물렀다가는, 그러니까 삶을 향유하고 주어진 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굳어져 있던 그들에게, 그러한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훈계하고 교훈하면서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디도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 그레데 교회, 남녀노소, 직분, 부귀와 이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전했던 바울의 1장, 2장 디도서 말씀으로 세워진 그레데 교회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문화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디도가 세웠던 그레데 교회입니다. 야자수가 인상적이시죠. 야자수가 바로 섬, 이 관광지를 상징하고 있고, 노란색 교회 건물이 바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 뭔가 각지고 제도화되어 있을 것 같고 뭔가 질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교회 건축이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와 목적과 이 그레데 교회를 세운 이유가 바로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결론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칼비니즘, 알미니즘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이 11절을 따로 떼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알미니즘의 그 주장처럼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입증되는 구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2장과 1장, 3장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온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레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레데 사람이냐? 바로 1장, 2장에 언급되었던 장로와 그리고 연로자들과 그리고 주인과 종,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레데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하고 있습니다. 칼뱅 또한 모든 사람을 본장의 이 흐름과 연관시켜서 그레데 교회에 소속된 각 계층의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칼비니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표현 또한 칼비니즘의 신학대로 구원은 인간의 선택과 행동과 의지로 인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게 되는 은혜라고 1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비니즘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목회자든 남녀노소든 빈부와 부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형평성 있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해서 작정하셔서 주실 때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이 은혜, 구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11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사고방식, 여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구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 출신 중에 남자여인데 나이가 좀 있는 남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구원에 있어서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론, 바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모든 출신과 현장과 상황과 놓여진 위치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레데 교회에도 각양각측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12절 첫 부분처럼 그들을 양육하여서 한마디로 경건하게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육하다는 이 헬라어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바로 잡아주다, 징계하다, 좋은 길로 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헬라어의 가르치다, 바로 디다스코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디다스코가 바로 신약 성경에 가르칠 때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서에서 디다스코를 쓰지 않고 파이디오를 쓰고 있는데 디다스코는 학문적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남겨지는 그러한 지식과 학문을 가르칠 때에 디다스코라고 사용하는데 이 파이디오는 그 결과 다른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삶을 송두리째 바꿀 때, 변화시킬 때에 파이디오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우리를 양육할 때 이 양육이 그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인격적으로 성품과 삶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각과 행동을 다 바꿔버리는 그 양육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서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을 12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다스코에서만 머물지 않고 파에디오까지 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에, 은혜가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양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교육하시지만 또한 아버지 목자의 마음으로 양육, 돌보는 그 목자의 마음까지도 고스란히 담아서 바울은 파이디오라고 신중하게 이 디도에게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을 버린다는 것, 사실 저는 이 12절을 보면서 이 부분이 참 특이했는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에서 떠나서라고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살고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 정욕을 다 버리면서 세상에서 사는 것,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군대 조직에서 3년,
그리고 제대 후에 직장 두 곳에서 4년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치열했습니다. 교회와는 정말 다른, 너무나 다른 그런 세상에서 약 7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은 제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대한 그러한 성 같았습니다. 마치 신앙과 직장이 구분되고 분리될 것처럼 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도전받고 위협받았던 그러한 직장 생활로 기억에 남습니다. 매 순간 경쟁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며 살아남아야 하고 제 가치를 올려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이 정욕, 제가 갖고 싶고 갖추고 싶은 것들을 놓칠 수가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욕은 헬라어의 뜻에서도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은 상태, 갖고 싶어서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국은 죄에 가득 찬 이 휘말리는 상태, 휘몰아치는 힘, 그것을 정욕이라고 이 헬라어 원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 생활에서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욕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결코 쉽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한 거세한 도전인데, 바울은 이 정욕을 다 버릴 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어 주실 때라고 11절에서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 세상의 살고 앞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지금, 경건함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라고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순간, 지금의 세상, 지금의 이 곳곳에서 바울은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그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 살게 하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첫사랑 감격하여서 이 세상에 간 곳 없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처음 기도했던 게 청소부도 좋사오니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다. 북한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저의 뼈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식한 기도,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다 드리겠다고, 지나가는 전봇대 보며 와, 저 전봇대 너무 사랑스럽다, 이러한 고백도 할 정도로 눈이 멀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절,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정욕 따위야 중요치 않아, 한 번에 버릴 수 있어. 그런데 웬걸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필요하고 갖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이 일상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정욕을 구분하고 좀 더 절제하고 버리기에는 우리 안에 많은 도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명쾌하고 쉽게 딱 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에 이 일이 일어나고 이어서 13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바울은 예상했던 대로 결론을 기승전 그리스도,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디도의 이 관심과 1장, 2장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13절, 14절에는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기독론이 남겨져 있는데, 바울의 기독론은 이러한 것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선 이런 신학과 사상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따로 계시고, 새로운 존재,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이런 신학적 연구와 탐구가 그들에게는 없는 상태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지서 로마서를 통해서 집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론이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오늘 14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란히 배열시켜서 이 두 분이 같은 존재, 같은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오시는 단 한 분, 메시아라고 바울은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독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수십 차례 예언되었던 다시 오실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야훼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그 시대에 제시했던 기독론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나안과 애굽과 그 수많은 이방 족속 가운데에 가장 크고 위대하신 왕이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연결, 이 바울의 기독론으로 이 디도와 그레데 교인들을 이 자신의 기독론 가운데로 연결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기독론은 이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사건이 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는 커다란 도전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의 지식에 충격이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자신의 기독론을 펼치며 입증하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고, 14절에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 이 바울의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 질문 앞에 14절 후반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의 기독론의 결론이었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13절에 이 소망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 예수님, 이 같은 분이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동시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 이것이 바울의 1장, 2장에서 이어졌던 각 직분과 계층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그의 이유와 목표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 하실 때 낙심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그렇죠, 선한 일을 했을 때 회사에서 우리의 진급과 우리의 연봉과 가치에 선한 일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직장의 진급과 이 신분의 모든 상승, 성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선한 일보다는 이 사회에서는, 그렇죠, 정욕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더 스펙을 쌓고 더 가치를 드러내며 더 일을 잘 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회사에서 평가하는, 직장에서 평가하는 좋은 인재. 그렇다면 선한 일보다 사실은 나에게 더 득이 되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보다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선한 일을 하면 결국 내 삶에 어떠한 열매가 주어지지 않고 결과가 없을 때, 그렇죠, 낙심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낙심하지 맙시다. 그런데 바울은 선한 일을 한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지속적으로, 작고 큰 일일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이 헬러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온 땀이 흐를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이게 바로 열심인데 그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울의 그레데 교인들을 향한 목표와 목적.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바로 그레데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선한 일 가운데로 우리가 걷게 된다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선택하시고, 칼비니즘의 입장에서 수많은 인구 속에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만약 만민 구원설이 맞다면 우리는 순서가,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구원 예정설로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처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지금도 여전하지만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어려움 가운데 힘을 주시고 도울 길을 내시며 어려움 속에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삶을 다독여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 소원의 성취, 마음의 평안,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장흥에서 고양동으로 넘어올 때 우측에 있는 절이 하나 있는데 간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소원을 이루어주는 뭐뭐사라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곳은 마음의 평안, 위로와 그 단어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절대 비방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좋은 취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좋은 글귀이자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과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는 무엇이 다를까요? 기독교는 그러면 뭐가 다르길래 좀 더 특별하고 다를까요? 생각했을 때 그것은 먼저 소원의 성취, 기도의 응답도 있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단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세상 정욕을 버리면서 싸우면서 이 세상에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소망 속에서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바로 높은 차원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선한 일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은데,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는 소원과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는 평안과 위로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기를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드러난 말씀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져서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도록, 그래서 나의 상황과 신분,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비천하든 신분이 높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그 주시는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바로 그레데 같은 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신앙, 바로 그레데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쓰셨던 하나님의 편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레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셨고 현재도 계속 나타나고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경건하게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면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 밖에서 구분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세상 안에 머물면서 이 정욕을 버리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탁이자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더 높은 차원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 유일한 이유셨던 바로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부탁하셨던 그 선한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지고 그 선한 일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때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깊게, 넓게, 더 풍성하게 날마다 이 정욕을 버리기 힘들 때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